아멘. 에베소서 5장 18절.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살필 말씀은 성령 충만의 망대. 서론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불신자들은 다른 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살인한 바로 사단이죠. 이걸 아비로 삼고 살아갑니다. 결국 이 다른 힘이라는 것이 사탄의 망대인 것입니다. 사탄의 망대라고 할 때 여기에서는 이 나라는 것을 가지고 건들지요. 그리고 나의 것을 가지고 건들고요. 나의 성공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은 자는 성령 충만으로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자는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성령 충만과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은 근심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보고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거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막 보면은 막 넘어져도 할렐루야 하고 막 어디 상처가 나도 할렐루야 하고 문제가 와도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 내하고 함께 한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 충만과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과 기도인데 이 기도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우리의 이 생각, 계획,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가 다 고집이 있어요. 이거 중요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내 생각 상관없습니다. 내 계획 이거 상관없습니다. 내 고집 이거 넘어서는 게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 속에서 기도하는데도 계속 잡생각이 나고 막 하루에 모래성을 몇 개 찢다가 무너뜨렸다가 내 계획 그리고 죽어도 내 눈에 흙 들어오기 전에는 안 된다는 뭐 이런 고집 같은 거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 진짜 성령 충만 속에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가 된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은 좀 모자라 보여도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감사가 입에서 자꾸 나오는 사람.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 그 다음에 성령 충만과 세상.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 속에서 세상을 보면은요,
로마서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거 끊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특히 믿는 자가 사회 속에서 산다는 거 많은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나라는 아직은 뭐 법으로는 안 정해져 있습니다만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눈치도 좀 봐야 되고요. 막 그런 것들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성령과 성령 충만은 다르지요. 성령은 삼위일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그와 나와의 관계적 삶이, 내 속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나를 얼마만큼, 내가 얼마만큼 장악되어져 있는가, 그게 성령 충만이다라는 건데,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임재하는 것. 이게 바로 내 삶에 임해 있는 것. 그래서 물잔에 물이 넘치도록 찰랑찰랑하면 그게 충만이죠. 비어 있으면은 빈 만큼 공기가 차잖아요. 공기가 차면은 오염이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 안 하면은 안 한 만큼 세상 것이, 육신적인 것이 차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피폐해진 심령이 될 수밖에 없다.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의 계속적인 지배와 인도예요. 성령 지배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 내 생각이 아니죠. 성령이 나를 어떻게 이끌으실 건가? 성령께서 어떻게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치실까? 그거 따라가는 거. 그래서 완전히 지배받는 거죠. 지배받는 거. 성령의 완벽한 지배받는 게 충만이다. 완벽한 지배. 그 다음에 이거는 수동적이 아니고 능동적인 것이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한 가지는 이거는 계속 진행되는 것이다. 현재 진행형이다. 그 성령은 충만 한 번 받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는 한 번이면 돼요. 그러나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계속해서 필요하다. 그 진행형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은 성령 충만의 단회성과 연속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단들은 뭐 한 번 받으면 되지 뭐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정통적인 교단에서는 성령 충만은 계속 받아야 된다는 거죠. 물통에 있는 물 다 마셔보면 빈 통이잖아요. 그건 충만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먹으면 먹은 만큼 또 채워지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좀 쉽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삶의 망대. 내가 성령 충만할 때 세워지는 망대는 어떤 건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막 오순절 성령 역사가 막 일어나고 하니까 거기에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정통적인 사람들이 그 사람들 보고 뭐라고 그래서 저것들 술에 취했다고 얘기했죠. 막 술 취한 모습같이 보여졌던 거예요. 막 성령 충만한 게. 그래서 이거는 어떤 감정적인 황홀경은 아니다.
어떤 신비 막 체험하고 막 그렇게 붕 떠서 사는 게 아니다. 그럼 뭐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자의 삶의 망대는 거룩한 삶이 돼야 돼요. 이거에 갈라디아 5장 16절과 2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성령 충만하다라는 그 어떤 망대가 되려고 그러면은 거룩한 삶이 돼야 된다. 그게 안 되면은 갈라디아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육신의 소욕이라는 것은 거룩한 게 못 돼요. 그리고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악한 것은 아니죠. 더러운 삶은 아니죠. 그래서 거룩한 삶인데, 이거를 저는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거룩한 행진이 돼야 된다. 거룩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 대구 성교교회 정현주 장로, 와, 멋있다. 그러면서 그게 망대가 되면 보이잖아요. 망대는 아까 뭐와 같다고 그래서요? 또 플랫폼이라고 그랬죠. 플랫폼은 뭐죠? 사람이 모이는 거죠.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막 그러잖아요. 다락방에는 와 그래. 막 용어가 맞노 하거든. 용어 맞는 게 아니라 그게 다 한 가지라. 하나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한 자로서 망대가 되면은, 망대는 뭐예요? 우뚝 솟아 있으니까 어디에서든 다 보이잖아. 모든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저 사람 예수 믿는구나. 저 사람과 같이 하면은 내가 살겠구나. 그럼 모이잖아. 그럼 그게 망대로서 플랫폼으로서 그러면서 썩어가는 거를 건지니까, 소금 빛 역할을 하니까 그게 또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연결이 되죠. 그래서 거룩한 삶이다. 그 다음에는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이 성령의 열매는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건 사람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 사람 줄 수 없어요. 진정한 희락, 사람이 줄 수 없어요. 진정한 화평, 사람이 못 줍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타인을 위한 열매가 있어요. 그거는 오래 참고 자비 양선이에요. 이건 남을 위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나를 위한 게 있어요. 나를 위한 건 뭐예요? 온유, 충성, 절제. 이건 나와 관계되는 거예요. 내가 온유한 심령이 돼. 온유한 심령이 되면 땅을 차지하겠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모세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는 지상에서 최고 온유한 자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나안하고 다 차지해 놓고는 약속받아 놓고 이제 들어가지는 못했지만은 말입니다. 내가 충성하는 건 내가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떤 거를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절제. 내 삶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제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유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이번 대구 집회 때도.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보면은 제사 음식이 많이 나오니까
그 문제가 되어졌을 때에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사 음식을. 그래 바울 같은 경우는 약한 자를 위해서는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 약한 자라는 것은 저 제사 음식으로 왜 먹어? 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 막 우걱우걱 먹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절제가 돼야 되죠. 그런데 아무 그것도 없는데 막 기가 그 율법에 매여서 아이고 저걸 먹나 마나 이 갈 것도 없어요. 그때는 내 신앙적 거리낌이 없으면 먹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집안에 제사 지낸다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막 제사 음식 뭐 만드는 건 좀 그렇겠죠. 우상 앞에 드리는 거니. 그런데 그걸 먹나 마나는 걸 가지고 막 고민할 건 없어요. 주변에 사람 시험 들 사람 없으면 먹어버려도 괜찮아요. 그죠? 그런데 또 그런 문제도 있어요. 우리가 술 문제 같은 것도 뭐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기독 청년들이 대학 졸업하고 사회에 가면 가장 부딪히는 게 그거예요. 회식이 벌어졌는데 이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막 지나치게 지가 막 찾아다니면서 한 잔 주소 사장님 한 잔, 전무님 한 잔, 부장님 한 잔, 과장님 한 잔 그러면서 막 가서 달라고 그래가 막 먹고 퍼질 것까지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해외에 뭐 만찬을 한다 이러면은 거의 다 뭐 와인이나 이런 종류잖아요. 그거 뭐 그냥 들고 건배 딱 하고 그걸 벌컥벌컥 다 먹을 건 또 없잖아. 뭐 잠깐 입에 대다 놔 놓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막 굳이 먹으면 안 된다. 여러분 뭐 그거 술 한잔 한다고 지옥 갑니까?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 후대 자녀들이요 그거 잘못 깨달아 보면은 사회에 나가 이상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렇다고 해가 막 지가 나서서 막 또 마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 이거를 잘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 충만을 위한 성도의 자세.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나? 어떻게?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절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을 보면은요. 여기에서 말씀이 나오는 의미는 바로 성령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이건 뭐죠? 마태복음 5장 6절은 뭐예요? 팔복 중에서 우리가 의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거기에 의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은 6절에 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의에 대하여 줄임을 갖는 거. 그죠? 이게 바로 뭡니까? 사모하는 거,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젊은이들도 연애하면 서로 막 사모하잖아. 그것처럼 막 오늘 저녁 만나고 헤어져 놓고 또 집에 가가 또 전화하고 막 사모를 하기 때문에 그래. 그 다음에는 요한일서 9장 1장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미쁘신 자는 뭡니까?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미쁘시다고 했죠. 그래서 죄에 대한 회개를 해야 돼. 물론 뭐 자범죄도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근본적인 회개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은 자범죄만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것도 뭐 뉘우쳐야 되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 죄를 또 짓지 말라고 그랬죠.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그 유대인들이 잡아서 오잖아요. 그래 예수님 앞에 끌고 왔죠.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이 현장에서 잡힌 이런 죄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요 라고 예수님한테 질문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땅에 글을 썼다고 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읽어보고는 다 돌을 내려놓고 다 가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발발 떨고 있는, 지금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떨고 있는 그 여인에게 니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느냐? 불러봐야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네 이와 같은 죄를 다시 짓지 말라는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 안 할 테니까 짓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직업이라면 그 사람이 또 죄를 짓겠죠. 그러면 그 여인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또 눈물로 회개해야 돼요. 자꾸 그렇게 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되어질 때 그게 끝이 나겠죠. 내 힘으로는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지극히 작은 것도요, 내 힘으로는 고치기 힘이 들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 돼. 그걸 가르쳐서 성령의 충만이라고. 성령 충만이 되면은 딴 게 내 안에 있을 수 없으니까, 말씀으로만 내가 충만하니까 그런 죄에 안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죄 지은 것 있으면 회개해라. 가장 근본적인 거는 원죄부터 회개해라. 많은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이 원죄에 대한 회개를 잘 안 하더라고 보니까. 그냥 듣고 들은 것으로 아 그렇구나. 그런데 그걸 또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데가 또 많이 없어요. 요즘은 특히 더 그래요. 회개라는 단어를 목사들이 잘 못 써요. 왜? 뭐 죄 안 지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거 자꾸 강조해버리면은 교인이 안 올 것 같으니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이게 되져야 된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저게 없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는 믿음의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성령 충만되기 위해서, 파수꾼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갈라디아 3장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사도행전 1장 14절. 여기는 보면은 다 모여서 믿음의 기도죠. 특히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은 경우는 마가의 어머니 집이죠. 마가다락방, 그게 마가 집이 아니고 마가의 어머니의 집입니다. 그 다락에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하잖아요. 오로지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그 언약 붙잡고 그 약속 붙잡고 열흘 동안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통해서 보면은요, 여기서 나오는 내용은 이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약속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거 안 하면 죽어요. 생명선이 두 개라고 했죠. 기도와 호흡. 사람 숨 못 쉬면 죽잖아요. 그죠? 제가 막 얼마 전에 막 기침이 심하니까요, 이 배인대부터 해가 다 아프더라고 막. 그래서 막 죽겠더라고요. 근데 요새 그 용각사인가 그걸 하루에 몇 봉지 먹으니까 많이 좋아져 가고 있어요. 그 신기하더라고, 새파란 약이 가루가. 근데 아직도 막 자꾸 말하면은 또 기침열에 나올라 해요. 말 안 하고 주역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나와. 근데 막 메시지하고 막 익하면은 또 이 호흡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 기도는 명령이다. 이 명령 안 지키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충만 역사가 내게 이루어진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결론.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19절에서 보면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
내게 온 성령의 역사를 소멸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기도하다 보면 내게 막 오는 감동이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 감동 막 오는데요, 그거 소멸시키면 안 돼요. 그거 소멸시켜보면 그게 새롭게 올 때는요, 몇 배나 더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막 기도하는데, 야, 오늘 막 갑작스럽게 어떤 친구가 막 떠올라. 그러면은 그 친구한테 메시지 한 번이라도 전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요, 많은 그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에베소서 4장 30절 여기에서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근심케 해도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에이, 이 불효자식 그러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근심케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시원케 해야지 하나님을 자꾸 근심하게 하는 내 삶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보면은요, 이거는 바울이 엄청난 것을 깨닫잖아요. 여기에서는 내 것을 버리는 걸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 모든 지위와 그리고 그가 갖고 있던 모든 권위 그리고 소유했던 거, 이거 내가 예수님 알고 나니까 이거 배설물이구나, 이거 내가 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져 버리면은요, 이 육신적인 건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주가 아닌 거예요. 그죠? 아둥바둥 살아가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어진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버리는 거. 그 다음에는 갈라디아 2장 20절을 통해서 바울이 또 한 가지 더 말하고 있어요. 내 생각 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죽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바 되었다.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 버리는 거예요. 내가 죽었으면 뭐 생각이 뭐가 있습니까? 살아있으니까 이 생각 저 생각하죠.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이제는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한 주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망대를 세우는데 하루에 한 5분씩이라도 기도하면서 망대를 한번 세워가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 잡고 그들이 마가의 집에 다락방에 모여 열흘 동안 기도할 때 약속된 오순절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이 한 주간 성령 충만함이 임하여 참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망대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